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도서 9장을 통해서 두 가지 인생의 전제, 인생의 두 가지 전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솔로몬이 전도서 9장을 통해서 1절, 2절에서 인생의 두 가지 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이후로 두 전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지혜로운 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별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서 9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두 가지 전제는 무엇일까요? 이건 저만 알겠죠? 지금 준비했으니까. 첫째는 요겁니다. 자, 첫째는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이 땅에서는 아무도 자기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전제는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우선 전도서 9장 1절을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라. 솔로몬은 마음을 다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고 연구해 본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의인이나 지혜자나 본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들의 행하는 일들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의인이나 지혜자나 누구든지 이 땅에서 본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또 본인들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양글성 장로님 병원 원장님이신데 본인 건강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전혀 생각지 않은 어떤 사고를 당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제 9장 11절부터 그 하단 부분을 통해서 인생의 미래를 알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1절부터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솔로몬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의인이든 지혜자든 그들의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를 드는 것은 내가 돌이켜보니 해 아래서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이 얘기는 뭐예요? 솔로몬이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꼭 1등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빨라요? 토끼와 거북이 중에서 누가 빨라요? 당연히 토끼가 다름질을 잘하죠. 그런데 항상 토끼가 1등 합니까? 토끼가 1등 하라는 법은 없어요. 거북이가 1등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력자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골리앗하고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덩치로 보면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마치 초등학생하고 어른하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싸움입니다.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 되는데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그래서 유력자라고 해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육체의 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머리의 힘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보니까 뭐예요?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이 얘기는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꼭 잘 사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똑똑하고 아주 딱 부러지고, 야, 그 사람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냐? 근데 그러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보면, 그 친구 별로였는데 지금 보면 부자가 되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친구는 공부하면 꼭 1등이었는데 이 친구는 공부하는 데만 1등이지 사회생활은 아니야. 그러니까 성공은 부자가 되는 것은 엉뚱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다섯 번,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은 아니며, 그러면서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이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시기와 기회가 맞을 때에 그 사람이 그 능력을 발휘하고 또 그 타임 속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많고 힘이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 기회와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주 똑똑한 사람이 오늘 입사시험을 보는 날인데 입사시험을 보러 오다가 그만 교통사고 나고 시험장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딱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지금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딱 맞는 그러한 기회, 때, 그러한 것들이 맞아야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그러한 우리의 시기와 우연, 기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딱 맞는 그 기회의 시간,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대저 시작.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르니라. 여러분,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지 새가 올무에 걸릴지 알아야 몰라요? 전혀 모르고 걸리는 것처럼 우리도 갑자기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서 이 다윗이 던진 조그만한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게 될 것을 골리앗이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꿈엔들 생각 못했어요. 저 어린 소년하고 나하고 싸운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그거 맞아가지고 그렇게 될 줄은 꿈엔들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기와 기회를 골리앗이 잘못 만났을 때 한순간에 골리앗은 그 작은 돌멩이 하나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솔로몬은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줄이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생의 두 번째 전제입니다. 아까 인생의 두 번째 전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수연 집사님? 네. 아무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아무도 인생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중에 아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약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 9장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죽음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못한 자나 여기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해 아래서 사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말씀하면서 이제 그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형을 두 가지 말씀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별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첫 번째 요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 9장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기 보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품고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심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또 법에 구속되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죽으면 끝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법을 지키거나 양심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잘못된 선택 속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의 잘못된 결국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닌 것을 알잖아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삶은 뭘까요?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9장 4절로 6절 이 말씀을 다 함께 좀 읽었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시작. 모든 산자 중에 참회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시작이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이 얘기는 죽은 자보다 살아있는 것이 낫다.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여기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같이.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에서 왕 중의 왕은 누구예요? 사자예요. 개는 그거에 비하면 그냥 빛 하나의 천한 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천한 개일지라도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를 이제 5절, 6절 계속 설명하는데 5절에 보시면 무릇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비록 미천한 인생, 미천하게 산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아 있어야 죽을 때까지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아무리 정승처럼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죽으면 죽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죽은 순간에 그 삶이 끝나고 또 아무것도 모르고 또 그 이름이 잊혀버린 바 되어지고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한다. 상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상 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죽은 사람이 그 상 받는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비천한 삶일지라도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서 6절에는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여러분 죽었는데 뭐 시기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느끼거나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느낄 수가 있는데 죽으니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사는 것이 이렇게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거지, 아무런 인생의 미래에 대한 가치나 뜻이 없이 소망이 없이 그냥 사는 것을 지금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사는 인생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이제 솔로몬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또 지혜자의 삶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삶인가? 우선 전도서 9장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에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첫 번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지혜로운 자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은 무슨 삶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음식을 대할 때마다 또 아내가 식탁에 맛있는 것 준비해 줬을 때마다 아유 너무 고마워, 참 이렇게 맛있는 음식 줘서 고마워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먹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이 뭐 이런 걸 내놨어, 이거 어제도 하는 거 또 내놨어? 그냥 투덜대고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간이 안 맞아? 왜 이렇게 짠 거야? 이렇게 투정 부리는 사람입니까? 한번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진짜 이 음식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투덜대고 왜 이렇게 맛없는 거야, 이렇게 짜증내고 그러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과거에 한 58kg, 59kg, 1m 75에 그렇게 바짝 말랐을 때는 그런 음식 투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다시 한 1m 이제 170이 아니라 70kg 정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모든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기쁘고 즐겁게 먹고 고맙게 먹는데, 옛날에는 하루에 한 끼 먹어도 그냥 족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그 욕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권면 가운데서 뭐 식욕이 사람에게 가장 그 힘든 것처럼 이렇게 되는 그러한 기별들 볼 때 나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에 그 음식에 대해서 기쁘고 즐겁게 대해야 되는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미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일상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지금 내가 그것으로 수고의 녹을 먹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렇게 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건강해서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고, 또 건강해서 뭘 먹을 수 있고, 먹으면서 또 그 입맛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는 뭘 먹어도 입맛을 못 느낀다잖아요. 근데 지금 뭘 먹으면 맛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식탁에서 어떠한 음식을 대하든지 그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사는 인생에 대한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비록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혜로운 사람, 올바른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9장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복을,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의복을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에 기름을 일반적으로 올리브유를 바르는데 거기에 향수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멋을 낼 때에, 기분을 낼 때에. 그러면 우리가 멋을 내고 기분을 낼 때는 언제예요? 축제가 있을 때, 또 결혼식이 있을 때. 그래서 내 의복을 희게 하고, 희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잔치에 참여할 때, 축제에 참여할 때 입는 옷이 흰옷이에요. 그래서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언어 가운데서 멋을 내고 기분을 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것은 멋을 내고 기분을 내고 즐거운 마음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솔로몬의 기별 가운데 보니까 축제 때에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느 때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또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항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언제나 항상 흰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축제 때에 흰옷을 입고 머리에 향수를 뿌리는 것처럼 항상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사는 동안에 항상 기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얼굴에 울상을 지으면서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항상 기쁘게 즐겁게 사는 사람이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늘 짜증내고 불평불만이고 그냥 죽을 쌍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 맨날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맨날 방긋방긋 웃고 그냥 농담도 잘하고 유머도 있고 위트가 있고 재밌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당연히 요즘 그래서 신랑감 1등도 재미있는 사람이라잖아요. 아무리 직업이 좋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고 재미있는 사람, 즐거운 사람,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최고로 선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그날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는 죄의 그늘 속에 그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죠. 항상 웃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가 아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이라고 솔로몬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가정생활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지혜로운 삶, 올바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도서 9장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여기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솔로몬은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헛되고 허무하다고 하는 그 팩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팩트 그 자체로 얘기하면 헛되고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헛되고 허무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헛되고 허무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재림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허무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누구와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툭 치면서 여보, 나한테 잘해야 돼. 여러분, 이건 아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들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서로가 부부로 맺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라고 그랬어요. 일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중화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깨어진 부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또 잘 부부간의 행복한 가족들은 더 함께 서로가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생 동안의 반려자로서, 동반자로서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앞으로 평생을 통해서 함께 사랑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반자, 배우자를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일하는 것도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된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 우리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모두가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이 얘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힘을 다하여 하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본인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그 일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를 그 이유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우리가 지금 현재 건강할 때, 일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이유는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빨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죽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지 못하면 나중에 일할 수 없는 노년에 어떻게 하게 돼요? 그때 내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뭐 할 걸, 껄껄 그 후회를 많이 한대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셈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후회의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지금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시간의 때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잘하였다고 하는 칭찬과 함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이 결론을 지으면서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냥 막 죄를 지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살아있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냥 사는 동안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의 삶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더욱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가 먹는 것도 기쁘게 즐겁게 먹고 또 사는 것도 기쁘고 즐겁게 살고 부부간에도 또 기쁘고 즐겁게 살고 또 일하는 것도 기쁘고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종화동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먹는 것도 기쁘고 즐겁게 먹고
또 내가 일하는 것도 기쁘고 즐겁게 하고 또 부부간에도 기쁘고 즐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한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